영원토록. 하하! 영원. 성령이 내리네! 하하! 성령이 내리네! 너도.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해피토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꽃동네 전 기도회장이시고 현재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며 또 한국 가톨릭 CCM 찬양사도 협의회 자문위원이신 정구중 스테파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정구중 스테파노 회장님을 모시고 지저스 해피톡 시간을 갖게 하심에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니 더할 수 없는 주님을 사는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 눈부신 영, 황홀한 영, 찬란한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영소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 온 몸에 주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의 영이 가득히 머무르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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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한가운데 영원히 영광 떨치실 우리 주 하느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서로 속에 예수님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분이 오랜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만에 보는 거죠? 한 뭐 10년 전, 20년 되지 않았나요, 주부님? 글쎄, 굉장히 오래됐지. 네, 네.
예. 한참 됐어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이 전에 처음 뵀을 때와 지금의 인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뭐 전혀 늙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 예. 하느님 안에 사니까요. 저도 이게 성령 하느님 안에 산다는 건 결국 성령 안에 사는 네. 그 모습인데 정말 보이지 않는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빛인데 정말 제가 옛날에 참 뭐 기타 치고 막 그렇게 노래하시고 네, 그럴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신 얼마나 된 상태에서 제가 처음 뵀다고 말씀드려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뵀을 때가 제가 봉사한 지가 그래도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처음 뵀죠. 네. 제가 70년대 중후반 때부터 봉사했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 지저스 헵토크는 예수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적을 봤다든지 무슨 어떤 치유가 됐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실제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성령이 충만되어 머물러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지금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도 아니고 나올 때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만 딱 어떤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엉터리잖아. 이제 사실은 이제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늘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건데. 네.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정구중 스테파노 회장님 뭔가 딱 뭐 이렇게 주님이 체험을 주시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젊어지신 걸 보니까 우리는 뭐 구지구지하게 한번 딱 그분을 만났으면 그분들이 영원 사는 거지 이렇게 치사하게 뭐 이렇게 변덕이 조금 다르게 그러신 제가 옛날에도 그런 분을 안 봤는데 네. 역시 그런 어떤 체험 같은 게 어떤 나는 이때부터 예수를 살기 시작했다. 그때가 어느 때? 그 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신부님 말씀 중에요. 보통 우리가 변화되면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피정에서 강의할 때 전하는 말씀 중에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늘상 하는데,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정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슬프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더 기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을 슬프지 않게 할까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은 맨날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자기 것만 빌어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정이라는데 고민이 많아서 고통이 많아서 나오지만 응답받고 뭔가 해결됐으면 감사해서 더 와야 되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안 오거든요. 이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마음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문이 계시지만 그 성령 7연 중에 그 두려움의 은사, 경외 은사가 하느님은 두려운 게 어떻게 은사가 되냐 하지만 두려움이 두 가지가 또 보거든요. 첫째는 이제 그 학급 두려움 이거 뭐냐면 행여나 내가 죄를 지면 하느님께 벌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오로지 하느님께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두려움. 상급 두려움은 뭐냐면 행여나 내가 잘못하면 주님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잘못하지 않을 노력하는 그런 두려움이 상급 두려움인데, 사실 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우지만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를 못 짓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좀 아쉽고. 결국은 스테파노 회장님은 후자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렇죠. 하죠. 사실 좀 말의 흐름으로 봐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넘어올 때는 어떤 체험이 있어서 넘어오셨는지. 사실은 저희 집이 굉장히 유명한 불교 집안입니다. 집안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옛날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명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그 글씨들이 지금 속리산 법주사 대웅전 글씨도 그렇고 이렇게 절도 많이 짓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어릴 때 뭐 절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자라다가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닌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 가면 그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쫓아가서 한번 이제 놀아보려고 쫓아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원래 제가 그 이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조금 저만하고 좀 못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어릴 때 좀 사고 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사실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못되게 중학교 때부터 좀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그랬어요. 뭐 그때부터 이제 명동에서 뭐 옷도 이렇게 나팔바지 맞춰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는 친구가 너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 막 오지 말라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다니다가 우연치 않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게 방학 때 학생들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부흥회 참석하러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심령기도가 터졌어요. 개신교에서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심령기도가 터지면서 그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하느님 체험하고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 당시 목표를 세우기를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빌리그램인데 어차피 내가 되는 거 빌리그램보다 한 끗발 높아야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방학만 되면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40일금식도 도전해보고 거기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쁜 짓 이제 그만뒀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공부만 하고 교회 총학생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집에서는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좀 의사가 되면 어떻겠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가 고집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대학원 과정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전도사도 이제 여러 군데 해보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거의 이렇게 한 10년 넘게 그런 유혹을 안 받았는데 술 담배 같은데 그 개중에 못하게 하니까요. 근데 우연히 이제 옛날 친구를 만나서 담배 한 대 피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날로 이제 교회 일을 다 그만둬 버렸어요. 담배를 피우고 내가 어떻게 내가 담배를 피우고 내가 어떻게 전도사 할 수 있는가 다 그만둬 버리고 그러고 나서 친구 따라 감남 간다고 그때부터 이제 춤추러 다니시겠어요. 나이트클럽에. 그래가지고 한때는 명동에 유명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1, 2년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하다가
그 식사 때는 얘기 안 나왔는데. 나올 것 같았더라. 분위기는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좀 이제 그 군대를 좀 늦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늦게 가서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톨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던 이제 그 권 발렌티노 형님을 좀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의합이 좀 됐어요. 나는 목사가 되고 넌 신부가 돼가지고 에큐메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이제 그 청년 기도 모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 종로에서 YMCA 옆에 통일 빌딩 그에 한 50평짜리 공간을 빌려가지고 청년 그 찬양 기도 모임을 그때가 80년대 초반인데 하고 있었는데 거길 가봤는데 청년들이 한 200명 이상 모여서 찬양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가톨릭 성령은 사실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개신교 아이들이 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하는 찬양 모임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람이 거기 이제 봉사자였는데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음악도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프로포즈했죠. 나는 이제 평생 이렇게 하느님 일을 할 건데 하느님 일을 하다 보면은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아리 목사가 살 수도 있는데 살 용이 있냐? 그랬더니 뭐 생각해 보였다 고민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종교를 하나로 묶어야겠다 해서 제가 그 에큐메 운동을 포기하고 가톨릭으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님께서 한 2년만 공부하면 사제 될 수 있는데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평신도 봉사자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사실은 영세 받기 전에부터 좀 봉사를 했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가신 남영희 신부님께서 아시고 이제 뭐 좀 잘못된 거지만 교리 없이 영세 견지를 다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그 활동하면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권 형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모임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반 그 성인 기도회 쪽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뭐 종로 그다음에 가나안 봉사회 또 천호동 이런 데서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권 발렌트 형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우리 가톨릭에서 처음으로 아마 8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 그 서울 예전 남산 드라마 센터를 빌려가지고 그 도시에게 치유의 밤이라고 찬양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83년도에 천호동 성당에서 한 2,000명 정도 참석한 상태에서 그때 그룹 사운드죠. 한 10인조 정도 청년들 대상으로 뭐 플룸 뭐 드럼 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또 이제 그 찬양의 뭐 치유의 밤 이런 식으로. 그게 거의 최초였겠네요. 그러면 83년도에 그룹 사운드를 해가지고. 그렇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기타 도구는 이제 그 전부터 다 했는데 그룹을 구성한 건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그때는 뭐 청년들 중에 인재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스테반 회장님은 어느 때 특별하게 무슨 주님을 취향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시작서부터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비슷하다. 박수 한번. 저랑 그래도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하다 보니까 잠깐만 생각이 나네.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날도 이제 그 방황할 때 밤새 춤추고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누워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예수님 그 누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눈이 예수님 해가지고요. 그 눈밭에 그 사진을 찍은 게 예수님 모습으로 나온 그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전에 그걸 아무리 봐도 안 보였거든요. 몇 년을 떠봐도.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밤새 그렇게 놀고 들어와서 새벽에 딱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반말로. 정말 예수님 있다면 나 좀 보여줘. 아니면 내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싹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그래서 굉장히 겁나고 놀랬습니다. 네. 신문에 사정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겁나고 놀랬는데도 또 유혹에 계속 빠져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현재 주사 만나면서 이제 완전히 수고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옛날에 정주 스테파노 회장님 안경이 그때 아주 선이 굵었어. 시민님도 그러시죠. 글쎄 그때 나도 선이 굵었는데 어쨌든 이 기타 치면서 이 노래하는 모습이 상당히 아주 멋있게 보여졌는데 아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평신도로서 34년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셨는데 정말 또 가톨릭이 짜잖아. 짜서 뭐 생기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단칸방에 내 식구가 20년을 살았으면 이건 정말 확실한 수도자 같이 일생을 좀 사셨는데 그렇게 사시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 제가 처음 이제 뭐 기타 치고 봉사할 때는 우리 가톨릭에서 이런 기타를 성당에서 치는 거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정하다 많이 쫓겨났습니다. 피정 중간에 이제 막 찬양하고 있으면 신부님 올라오셔가지고 당신 뭐하나 나가면은 그때 보따리사고 쫓겨났어요. 신자들 막 웃고 제가 중국동에서 건 적 있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평신도 봉사자고 초창기니까 뭐 어디 가면 밥도 안 주죠. 그러니까 옛날에 섬을 많이 다녔어요. 공소. 기타 하나 메고 옛날에 이제 배 타고 섬 공소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추운 겨울에 마룻바닥 자고 고구마 먹고 차비 안 주면 그냥 올라오고 뭐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누가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령 기도 이런 거 일을 못 했으니까요. 뭐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살면서 정말 제가 구두가 떨어졌는데 한 20몇 번을 꼬매신 적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요번엔 지금 제가 같은 봉사자가 구두 하나 사서 지금 신고 다니는데 그 전거를 제가 13년 지났어요.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저한테 이제 뭐 티켓 들어오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못 사고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구두 떨어진 봉사 좀 주게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수입이 없으니까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한 3년 정도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음악 봉사를 했으니까요.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하다가 뭐 이렇게 혼배할 비용도 없어가지고 피정 때 결혼했습니다. 피정 때 혼배를. 피정 중간에 점심시간에 얼른 옷 갈아입고 혼배하고 또 다시 옷 갈아입고 피정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철학기도가 있었는데 첫날 밤에 하느님께 봉헌하자 해서 신혼여행 안 가고 첫날 밤에 철학기도를 봉헌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한 걸 보고 지금 선교세상 단장으로 있는 고영민한 대령자가 소년이 자매하고 결혼할 때도 자기들도 이제 첫날 밤 봉헌한다고 또 철학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5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방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다 까먹고 수입이 안 되니까 처갓집에 가서 50만 원에 월세방이 있나? 옛때 옛날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년 만에 처갓집 가서 이제 한 5년 얹혀 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 내는 월세방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20년 정도 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수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저는 이제 봉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못 배우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요. 한 달에 집에 들어가 자는 날이 5일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5일도 못 들어간 사람이 직장도 못 다니죠. 장사도 못 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느님 일을 하기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저는 세상 일을 처음부터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봉사만 하니까 수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 은혜인데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없다고 봐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고통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 성령을 받으면 오히려 고통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딛고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항상 이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맨날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지. 성령을 받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다고 봐요.
똑같이 고통이 있고 똑같이 뭐 질병이 있고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은혜 건져사게 도와주시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고통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한다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성서 속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에집트에서 가나안 올 때 항상 성령의 불기둥이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그 성령의 불기둥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짜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봉사하면서 야, 이거 내가 굶어가면 무슨 봉사하냐. 마음 먹었으면 봉사 못 합니다. 그때는 어차피 굶는 거니까 아, 오늘은 하느님께서 금식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거다 하고 금식 기도를 그냥 봉헌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굶는데 금식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감사했고 한여름 8월달 땡볕에 어디 봉사를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버스 몇십 원이 없었어요. 야, 이거 내가 한 4시간을 걸어가서 무슨 봉사하냐고 돌아서면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 오늘은 하느님께서 뭐 내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묵주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한 번도 4시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꼭 걸어가다 보면 1시간이나 좀 더 지나면 누군가를 만나서 버스비가 공짜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항상 준비하셨어요.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었어요. 예.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 많은 이들과 살다 보니까 일생 그 빚더미에서 네. 해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빚더미에서 해방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죠. 늘 긴장하는데 걱정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려고. 이렇게.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굴러가거든요. 예, 예. 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무허가집에서 60개 공동체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도 날마다 60개 공동체로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백성들의 숫자가 만여 명에 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인간이니까 이거 뭐 벗어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벗어나면 어쩌려고 너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나 찾을 것 같아?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되게 하는 거. 네. 아마 스테파노 회장님도 그 단칸방으로 이렇게 묶어 두셨으니까 꾸준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탁 저기 했지 아마 그 집을 이렇게 사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화장실 갈 때 다른다고 아마 우리도 근데 지금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조그만 그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이제 어머니한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자니까 어머니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머니 혼자 살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지하 그 빌라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지하에 지금 한 10년째 또 살고 있어요. 어머니 모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살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하나님 믿는다고 기적이 아니라 뭐 대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필요한 거는 항상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옷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양복 딱 2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이셔츠도 가름하면 되니까. 근데 제 돈으로 사질 않아요. 이게 한 10년 입고 다니다 보면 이 양복도 사실은
지난번 저기 경상도 진영성당에 갔는데 부산에서 어떤 자매님이 오셨는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꾸만 저를 쫓아다니면서 뭐 줄자로 저를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한 10번을 시도하다가 거부하니까 본나신 분이 아니 그냥 제시라고 해서 쟀는데 자기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양복이 떨어질만 할 때였는데 예, 필요한 거 이렇게 주시고 저는 사실 그 차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거의 대중교통을 타니까. 근데 이제 차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그 철야 기도회 같은데 이제 강의를 가려면 어쨌든 교통편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 있더라도 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떤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기도회 끝나고. 근데 이 양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한 지금부터 한 3년 전 일인데 당신이 평생 이 하느님이라는 게 꿈인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귀도 이렇게 잘 안 들리고 다리도 아파서 못하니까 저는 말도 안 했는데 회장님 그 차가 없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없습니다 했더니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 13년 전에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 사줬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그분이 미국에서 파출부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14년 타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뭐 가끔 또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또 고민할 때면 지난번에도 그 오전에 어디 일산어 모 군단에 강의를 가는데 어떤 그 모 국회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제가 떡값 좀 드릴게요. 그때 명절 전이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했는데 안 받습니다 해놓고 제가 좀 잘하는 분인데 거절해놓고 딱 생각하기를 남들은 국회의원한테 떡값 갖다 바치는데 내가 하느님 일한다고 떡값 준다고 받아야지 생각 들어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보내랬더니 한 100만 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금 보태내고. 예.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는 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제 입으로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육이라는 것이 성서상 보면은 저는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영으로 영광 떨치기 위한 재료로만 사용이 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쏘시개로 우리는 그 육을 사용할 뿐이다. 그게 맞는 게 요즘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걸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영 밖에 있어요? 네. 다 영 안에 있다고 그러죠. 네. 근데 왜 영 안에 있는데 당신은 영으로 살지 못하냐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꾸 일깨우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육도 지금 영 안에 있잖아. 영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으로 영광 떨치기까지만 필요한 것이 비육인 거예요. 그 회장님이 아주 너무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사시니까. 잘 하느님 은총이고 저는 쭉 그냥 제가 이제 살고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저는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이런 데다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이게 그냥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보면은 그 성령 요즘 제가 우리 한국 가톨릭 성령 스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 목사하고 있지만 너무나 인본주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만연돼 가지고 너무나 치유나 기적에 너무 연연해 있고 뭐 예언에 이런데 사실 저도 이제 교우들 기도 부탁하면요 해줍니다. 하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데 꼭 끝나고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나 무당 아닙니다 그래 버리거든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느낌일 수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에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이제 요즘은 제가 뭐 들으니까 저쪽 지방 어디 가니까 뭐 어떤 자매가 환시를 보는데 그림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집에 갖다 걸면은 우환이 없어진대요. 200만 원씩 받는데 없으면 못 팔아요.
어떤 사람이 십자고상 목걸이 만드는데 그걸 걸고 다니면 몸이 낫는데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든 건 효과가 없고 자기가 뭐 만든 거 거래 몸이 나면 비싸게 파는데 없어서 못 팔고 자기한테 기도받으면 한 달을 작정을 받으면 병이 난다고 돈을 100만 원씩 받아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요즘은 예언하는 어떤 그 뭐 사람 오면은 뭐 이렇게 기도받다가 얼른 휴대폰 꺼내서 녹음해 가서 집에 가서 그거 틀어놓고 언제 이래 그거 목을 빼고 기다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변한데 밀떡이 성령으로 말하면 성취로 바뀌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으면 고통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고 예?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내가서는 성령 받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창피한 거니까. 예?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가 되는 거고 그 변화는 어떤 고통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예? 모든 걸 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우리 교회 안에 만연돼 있어서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말씀 봉사자 사명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기적이나 뭐 됐습니다. 박수 막 치는데 그거보다도요. 아무리 싫어해도 옳은 얘기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불러줘도 옳은 얘기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봐요. 아니, 네. 신문을 보는 근데 이런이 돈을 벌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 방문, 개인 만남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방문 기도해주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봉투 주니까. 뭐 개인 만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저는 하다못해 이 누가 찔러주는 거 안 받으려고 이 양복 주머니 꿰매 갖고 다녔었어요. 한동안은. 그게 이제 제가 먼저 본이 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큰 피정에서 강의 마치고 내려오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쫓아오더니 이만큼 큰 봉투를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돈이 몇 배만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쓰시라고 회장님. 그래서 이거 봉헌하십시오 했더니 봉헌 충분히 했으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 옆에 이제 찬미하던 친구들이 이제 신부님 아시면 포도나무 찬미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속으로 미쳤다고 그랬대요. 왜 어려운데 받아 살지. 예? 근데 저는 공인이니까 제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 만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강의하고 오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 찾아오고 연락 이게 없어요. 그런 거 있었으면 사실 종교육에서 돈 벌려면 엄청 벌 수 있거든요. 나쁜 마음 가지면. 예. 실제로 그런 일도 많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진짜 돈을 버신 거예요. 진짜 돈을 번 거는 우리가 영인이 된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스테판 회장님이 불멸의 영인이 된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작은 예수 마을에서 뭐 이렇게 뭐 안수를 하니까 뭐 이런 기적이 나고 저런 기적 사실 뭐 그렇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생전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는데 성령 안에 살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자꾸 그쪽으로만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이 박성구 저 되게 바보다. 아주 뭐 이렇게 뭐 사람도 가득가득 모이고 뭐 그런데 왜 그 짓을 안 하나? 그때지 진짜 대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불멸의 영인이 되는 그게 대박이라고 믿고선 이게 쭉 이렇게 요처지가 나온 결과, 저도 중간에는 좀 마음이 흔들리죠. 네. 아유, 쟤는 뭐 별 것도 아닌데 사람이 막 물리고, 난 그래도 복 괜찮은데, 그지? 복 괜찮은데 사람도 안 모이지. 뭐 주변은 자꾸 그거 왜 안 한다고 그러지. 유혹이 안 들면 이상하죠. 네. 근데 쭉 그런 것들 다 뿌리치고 오늘까지 온 입장에서
나만한 부자가 없더라고. 그럼요. 내가 비록 빚은 많지만 무허가집에서 자주성 간 거거든. 무허가집에서 모일프를 시작을 해가지고 60개 공동체 만여 명이 뭐 대단한 거죠. 이제 스테반 회장님이 자가용이 생기고 어쨌든 집이 생기고 주님이 정말 제대로 우리 정구정 스테반은 제대로 된 훌륭한 나의 사람이니까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주시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면 계속 나 같은 경우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열심히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투자하듯이 나도 투자하는 거죠. 투자하니 은혜를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더 큰 하늘의 큰 사람이 되는 끊임없었던 영계세계 어떤 걸 신사관들인지 그런 얘기 저는 저들에서 와서 어떤 신명 대박 터졌죠. 대만 신부님 만나서 저는 이게 미리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신학교도 그렇고 나온 것도 그렇고 신학교 나와서도 또 그렇고 또 신부님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랬겠지만 이미 또 이렇게 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정구중 형제님 저희 복음성가 생활성가의 정구중 회장님보다 김정식 씨, 권오련 씨, 고영민 씨, 또 듀엣배벳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90년대 초에 네 분들은 초창기 막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모델이 있더라고요. 모델이 한 분이 이름이 중자, 구자, 정자. 그들은 처음 그때 90년대 초였을 때 웬 청년인데 무슨 저렇게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요. 입을 열기 전에는 되게 근엄해 보이셔서 지금은 이제 앳돼 보이기도 하고 차라리 경쾌해 보이는데 90년대 초에는 뭔가 자신감도 이렇게 또 넘치셨고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정구정 이름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육적으로도.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일부러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게 들으면서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 맞게 이렇게 은총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